오늘은 기쁨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 말씀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시온 또 송주미 전사님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결혼할 때쯤에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제가 많이 살아봐야 30살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몸도 좋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좀 짧을 것 같은데 이 짧은 인생을 뭐 하면서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오고 답이 너무 분명했어요. 단순했고 복음 전하다가 죽자 이랬어요. 그냥 20대 그냥 복음 전하다 죽자, 이게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가치 있고 너무 명명백백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가 더 농도가 더 진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30살이 되었는데 죽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랑 기도할 여자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 죽을 테지만 제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제 가운데 막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아내가 지금 결혼한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즈음에 또 하나의 저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걸 간신히 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녀 문제였어요. 결혼을 하지만 저는 자녀는 안 갖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아내지만 덜컥 애를 놓고 제가 죽으면 그거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아픔을 줄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렵게 결혼했지만 자녀에 대한 생각도 굉장하게 저에게는 넘을 산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애를 가졌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지금 큰 애가 고2이고 또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만 둘을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둘째가 6살 터울이 있잖아요. 6, 7살 터울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왜 둘째를 안 놓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더 예뻐요,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들은 손주까지 봤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참 투박한 분인데, 야, 손주는 상상할 수 없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좋지만 손주는 말할 수 없이 좋대요. 저는 그 느낌을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녀보다 배가로 좋대요. 그렇습니까 장로님? 너무 좋대요. 저같이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즐겁고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안 낳는데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뭐 그냥 애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애도 안 낳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 저런 친구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뻐할까, 막 그렇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면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몸에서 나간 자기를 닮은 인격체를 사랑합니다. 이상해요. 그냥 설명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뭔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설명이 필요한데 신기하죠? 자녀들은 설명이 필요 없이 좋아요. 그냥 사랑스럽고. 자기의 DNA, 자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녀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는 헤어져도 피부치와는 떨어지기 힘들다는 말을 하죠. 어른들 중에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자식들 때문에 저 인간하고 살지, 자식들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실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피부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하고 또 다른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기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기뻐했는지, 어찌나 좋아했는지, 심이라는 무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쁨 과연 무엇을 그토록 기뻐한 기쁨일까? 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들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토록 좋아하셨을까? 창조하신 천지 만물 하나하나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기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가 가장 기뻤는지. 대학교 합격했을 때, 또 직장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또 결혼할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첫째 아이는 뭐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또 집을 장만했을 때,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 또 사업이 대박 났을 때, 손주 손녀를 봤을 때, 또 병이 나았을 때, 무엇보다 어때요? 구원받았을 때, 또 내가 전도한 이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뭐 여러 기쁨의 어떤 자리가 있을 겁니다.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런 때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나의 인생의 기쁨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있으세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펼쳐져 보일 때 가장 기쁜가? 또 최고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두고 있나? 우리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어때요?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막 고통을 또 뭐 슬픔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곧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나를 결국 만든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저마다 다 내가 나름대로의 기쁨을 내가 주는 거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마다 달라요. 그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이.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님은 수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화살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배파라고 합니다. 화살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죠. 종이배파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냥 이리저리 그냥 물살 이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처 없이 가는 거, 종이배파. 그런데 화살파도 종이배파도 다 고민이 있고 방황이 있다는 거예요. 화살파는 실패 없이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까 봐 불안해서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고, 또 종이배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해서 자신에게 상담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살파입니까? 종이배파입니까? 딱 어떤 목표를 정해서 막 나가는 그냥 화살파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그냥 방황 정처 없이 그냥 이리 떠밀면 저리 가고 저리 떠밀면 저리 가는 종이배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살파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나름의 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은요, 신기하게도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대학교 가면 더 고민이 되고, 대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사회 나오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은 이런 고민이 더 커집니다. 특히 신앙이 들어오면 이 고민이 사라질 것 같은데 또 고민이 생겨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해도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기독교 TV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65세쯤 되셨어요. 이제 은퇴를 가까이 납두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은퇴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은퇴할 때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이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어서 내가 그렇지만 은퇴하고 날쯤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가 너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진짜 큰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이것이 또 하나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때마다 해야 될 때가 와요.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또 어떤 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의 존재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가치관들, 신앙관들이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나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던 내가 어떤 결정적일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왔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뭔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나름 자신이 정해놓은 것을 기준 삼아서 또 인생의 중요한 기로점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제게 허락만 된다면 하나님 당신이 누렸던 그 기쁨의 무한한 크기를 맛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심에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너무 놀라운 구절이 1장 3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은 어디에 있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의 원천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궤도에서 이탈하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궤도로 재진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금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며 부족한 기쁨을 채우는 우리들처럼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의 부족한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보탬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쁨을 충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탈리아 맹인 테너 가수 보첼리아 안드레라고 아시죠? 맹인인데 노래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그 사람 노래 부르면 마음에 영혼에 울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차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일어났대요. 멘탈이 그렇게 회복력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남들은 막 인생을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회복력이 빨랐냐면 눈 감고 노래 부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어났대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성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 그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맹인이 돼도 상관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불멸의 미술가였던 고흐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던 그 예술에 대한, 미술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과 재능, 그게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어떤 환경을 다 뚫고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부족한 걸 채우시기 위해서 뭔가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능력, 그 신성, 그것이 너무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창조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 충만했다 못해 흘러 넘쳐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다른 그 무엇에 의존해서,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또 그것이
창조한 천지 만물 곳곳에 구석구석 어디 하나 예 없이 하나하나 아로새겨지고 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신성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무한하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이쁜 것처럼, 너무 기쁜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빛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빛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빛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이 빛이 딱 있는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빛을 창조하셨는지,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놀라운 게 빛이에요. 놀라운 게 빛입니다. 또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의 세계도요 너무 신비해요. 이 물 하나 속으로 들어가면 이 입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또 얼면 어떻게 되고 또 수증기가 되면 어떻게 되고 액체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놀랍고요. 빛의 세계도 아직까지 인간이 빛 하나만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물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파악했다고 해봤자 1%나 파악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또 웅장한 한번 구름을 한번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또 거대한 그 종족을 파악할 수 없는 바람, 거대한 폭풍우,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식물군들, 또 어떻습니까? 세포 하나하나 속에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조들을 살펴보면 정말 신비롭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이 꽃 안에 있는 그 조직들, 또 그 꽃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천연 색깔은 인간이 따라 흉내낼 수 없는 색깔들을 이 꽃 들풀도 그걸 다 담고 있잖아요. 색깔이 너무 놀라워요. 그거를 천연색은 인공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죠. 창조의 영광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동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별 하나하나 수없이 많은 은하계와 또 성운들, 또 그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의 세계,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수많은 세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음을 보여주는 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놀랍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으니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자신의 흔적을 보시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무한한 만족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절정을 이루게 한 그 최고의 걸작품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이죠. 여러분, 26절로 2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구별짓게 만든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남자도 여러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남자에게는 또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고 여자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고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성성을 보게 되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성성을 보게 돼서 그 밑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로 하나님의 창조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일 수는 있죠. 우주 만물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웅장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심지어 영원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누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이 피조 세계에서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속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존재란 말이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탑 오브 탑, 그 중에 최고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속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사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창조의 최고의 기쁨을 드러내 보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에 창조된 것들을 보면 좋았더라고 나오다가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창조되고 난 뒤에는 심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에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중동의 따가운 떼약볕 아래서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여인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창녀와 같던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기쁨을 야곱과 같이 건장하고 또 잘생긴, 그러면서 능력 있고 자기만을 사랑해줄 로맨틱한 남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동안 그 남자에게서 또 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곧 이내 다시금 목마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마름만 있을 뿐 아니라 상처까지도 안게 되는 것을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계속해서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에 이 상처만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러는 동안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고귀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은 파괴되어져 갔고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다, 창녀와 같다, 또 더러운 여자와 같다라는 칭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인생의 파산자와 같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으로 철학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여, 그런 물을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너무 목말라. 자기 육체적으로도 목마르지만 영혼으로도 너무 목마르다는 거죠. 또 어때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물 길러 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 얼마나 핍절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여인은 멈칫거립니다. 이 남편은 여인에게서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거 자체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남편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기쁨의 원천을 놓친 채 이 부산물로 주어지는 기쁨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우리의 기쁨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크고 작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원적인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여러분,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된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 여인이 참되게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여인에게서 궁극적인 기쁨이 회복이 될 텐데, 이 참된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사물적인 남편을 찾으러 다녔을 때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돌아올 때 오랜 어둠 속에서, 또 오랜 방황 속에서 나와 참된 기쁨과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쁨과 한이에 찬 여인의 고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얼마나 기뻤던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재만은 한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한 여인이, 창조의 세계,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서 떠난 여인이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참된 남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때 예수님 안에 밥을 먹지 않아도 충만한 기쁨. 여러분 너무 기쁘면 막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 안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 여인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고 이 여인 안에 회복된 기쁨이 또 예수님 안에 또 있고 이 기쁨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죄로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더군다나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우리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셨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나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평강을 누리게 되죠. 평화를 누리게 되죠.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막 전달을 해주니까 그 기쁨과 은혜가 막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억, 70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70억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앞으로 또 뒤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유일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70명 중에 한 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죠. 길거리 지나가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A, B, C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고귀함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지위, 어떤 재산, 권력, 명예, 능력, 환경, 이것으로 내 자신의 가치가 평가가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나란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이전에도 나란 존재는 없었고 이후에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모든 심성과 인격과 생각과 인생을 걸어온 길, 그 모든 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절대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것이 성경적인 눈이에요. 상대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 나에게 이 자녀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는 나란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냐면, 나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본연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미칠 정도로 나를 기쁘게 바라보는 대상이 있나요? 강아지 말고, 개들 말고. 개들은 뭐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도 그 개를 위해서 나도 너무 좋아하는 너를 위해서 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는데,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남편이 그렇게 보나요? 나를 보면서, 아내가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그거는 이제 신혼 때고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밍숭밍숭하게 사는지 아세요?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주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막 못 만나서 그래요. 나를 막 열렬하게 나를 향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근데 그 대상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빼서 준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다른 데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아는데도 이상하게 그분을 위해서 열렬하게 살지 못하는 이상한 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를 너무 낮게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거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볼 때 안경을 끼고 보세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하나님의 눈은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눈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눈이에요. 나를 아주 존귀하게 보는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또 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 기쁨의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과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과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를 통과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쁨의 세계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죄와 사단의 계계 속에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망한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죠. 근데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허무주의를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허무주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도 너무 잘 되고, 세상에서도 너무 잘 되는데 숭숭장구하는데 뭔가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마음이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노 프로블럼인데 나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인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거룩한 허무주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게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그 무엇이 막 들어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뭔가 헛헛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한 자는 이 헛헛함과 이 거룩한 허무감을 느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 창조의 뜻과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또 기쁨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이 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놓친 채 기쁨의 부산물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기쁨의 부산물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질서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